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은 전통적으로 이사야가 하늘 어전 회의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소명장으로 간주됩니다. 메신저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8절이 그 증거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 어전 회의의 핵심은 이사야 개인에게는 부르심의 자리였고 크게는 민족이나 모든 인류의 역사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보좌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단순히 환상의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왕권과 관련한 언급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통치하던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 여호와를 봅니다. 왕궁의 왕이 부재할지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왕임을 알아야 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왕이신 여호와의 무한한 능력과 우주적 통치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그분의 드높은 보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옷자락은 왕의 겉옷 끝자락 장식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보좌에 앉으신 왕의 겉옷 끝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찹니다. 성전이 그분의 왕적 영광과 권능의 작은 일부도 감당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수직적 차원에서 그의 옷자락은 수평적 차원에서 여호와 왕권의 무한한 크기와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선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옷자락에서 그분 주변의 스랍들로 옮겨갑니다. 스랍은 이곳에만 등장하는 천상적 존재로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는 스랍들의 자세가 특별합니다. 그들은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쌍의 날개로는 얼굴과 발, 하체를 가리고 한 쌍의 날개로만 날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주 가까이서 보자 하는 스랍이지만 그분의 거룩함의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날개로 온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은 천상적 존재인 스랍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왕이신 여호와와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천상적 존재인 스랍 사이의 간격은 창조와 피조물 사이의 절대 간격입니다. 그분의 권능과 거룩함 앞에 노출된 자는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랍들에게는 찬양의 역할이 맡겨집니다. 그들의 찬양은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을 최상위로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자의 거룩과 왕권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터가 요동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살펴보면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출현 앞에 이사야는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에게는 멸망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왕이신 여호와를 본 것은 그분 백성의 운명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스랍의 제의적인 정화의식을 통해 이사야 입술의 더러움이 제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사야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부정함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부정함에서도 기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이사야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부정함을 인정함으로 그는 자신의 부정함을 통해 백성들 또한 부정하였다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죄사함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정함을 인정하고 고백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건은 죄로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 13절에는 완악함과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어전 회의의 결정을 이스라엘에 전달할 메신저를 찾는 하나님께 이사야는 자신을 보내어 달라고 자천합니다. 그의 헌신은 하나님의 속량에 대한 그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예언자들의 통상적인 사명을 뒤집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부조리해 보이는 여호와의 명령은 백성이 예언자의 선포를 거절하는 일이 그분의 의지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심판 결정과 이스라엘의 책임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절을 미리 아시고 이를 당시의 심판 계획에 반영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이사야의 선포를 거절하면서 그분의 심판 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만 내달리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원인이자 심판자가 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에서 구하려고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완고한 거절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완고함과 그분에 대한 맹목적 거절이 이스라엘을 멸망에 빠뜨립니다. 많은 사람이 멀리 유배를 떠나고 땅은 황량하게 남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묻는 이사야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완악함이 초래한 멸망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역설적이지만 나라의 멸망이 완악함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멸망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임을 인정할 때 이사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구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 따르면 마지막 절은 무엇까지 이유를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일부 남은 것마저 파괴돼 온 땅이 황무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가 남아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 다시 자랄 것입니다. 철저한 멸망 후에 남은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진정한 왕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 하늘 보좌에 앉아 스랍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를 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미치는 한 왕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한 후계자와 건재한 열강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였고 한 번도 부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소명과 입술의 정화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도 부정한 이사야가 죽지 않았는데 자기 죄를 고백한 그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자신의 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부름과 제사함은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성도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제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멸망 중에도 이사야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을 통해 은총의 역사가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베인 나무에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남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소망되기를 원하시고 심판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행동, 결정이 소망과 심판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향력이 그렇게 소망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이 되며 심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로서 부름받은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사명에 따라 소망의 빛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광주 지역과 열방의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에 확산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백신이 개발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늘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곡 지역과 광주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사업체, 모든 직장과 특별히 교육기관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청빙위원들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외에 우리 모든 환우들,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과 사역,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비국의 박숙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